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얘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재밌으세요? 이 아마 신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뭔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제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흥미로울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은 도대체 그래서 어쩌라는 소리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유대의 전통에 따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 이렇게 그냥 배우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니 또 아론이니 또 율법의 전통이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들만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는 어쨌든 이 복음의 시작은 유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내려온 그 성경과 또한 그 약속, 언약의 전통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걸 증명돼야 돼요. 이게 신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둘째는 뭐냐면은 히브리서가 중요한 이유는 설명하는 과정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명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거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얘기하시는데,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한 여러 증명도 있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지금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이런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차이가 세 가지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첫 번째로 이 예수님과 이 땅 위에 있는 제사장들의 차이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헤롯이 세운 성전에 있었어요. 헤롯에 세운 그 성전 안에서 그것도 성소를 지켜가면서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속죄제와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끊임없는 그 제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 위에 있지가 않아요. 어디 계시죠? 지금 하늘의 승천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참성소, 참장막, 참성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뭐고 참성전은 뭡니까?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지만 되게 흥미로운 얘기예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일종의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럼 모델하우스 가면은 어떻게 보니까 야, 여기 보면은 85 미터에 평방미터에 여기 A, B 108 미터에 A, B형 이렇게 해갖고 그것이 전시가 돼 있죠. 그러면 그 전시하는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공간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이렇게 그거를 확장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베란다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나중에 내가 아파트에 가면 이렇게 살겠구나. 이걸 이게 보게 되는 모델 하우스가 있죠. 근데 모델 하우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서 사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사실 하늘에 있었었고요.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임할 진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기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모형,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델하우스의 목적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의 모습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앞으로 예배에 대한 소망과 또 그것을 위한 예배에 대한 태도와 또 그곳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의 그 예배 장소는 주님이 계시는 저 하늘의 저 예배 장소를 그냥 모델 만든 것뿐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 있냐? 진짜 성전에 계시고 진짜 그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하고 있다. 아버지께. 그러면 나중에 이 세상의 끝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새하늘 새 땅에 임하게 되죠. 그곳에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훨씬 넘어선 진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의 제사장과 다른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로는 뭐냐면 드리는 장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재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재물을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이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숫소, 암소, 순양, 암양, 그 다음에 염소, 뭐 이렇게 그리고 비둘기까지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대속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대속제물 우리가 드립니까?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양 들고 오고 아니면 비둘기 들고 오고 소 들고 오면은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은 못하고 계속 그거 잡고 태우느라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그러한 제사가 이제 끝나고 주님의 새로운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주님의 새로운 제사는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대속제물, 그러니까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진정한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대제사장이 들었던 제물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이 모델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델의 모습을 이제 끝내시고 완전한 대속,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소잡는 저들보다 저 하늘 위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바치신 주님이 훨씬 크시고 완전하신 바로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하시라. 세 번째로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 위에서 우리를 예배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의 약속은 그러면 옛날 약속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뭐예요? 신약이라고 합니다. 자, 구약은 뭡니까? 구약을 쉽게 설명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고, 얘들아 이거 잘 지키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리고 이거 못 지키면은 너희들 야 큰일 나. 너 저주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순종해서 복 받아야지. 잘 지켜야지. 그렇게 이제 몇천 년의 세월이 지나온 것이요. 그 율법 때문에 율법에서 제사들이라고 그러고 뭐 성전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된 법,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예? 안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죄 지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옛날 언약은 율법에 의해서 좋은 거지만 그거를 못 지키는 인간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게 완성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계속 소 잡고 무슨 양 잡고 염소를 계속 잡아도 그 율법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인간의 모자람 때문에 그 옛날 언약은 항상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옛날 언약을 이제는 멈추시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시죠. 그 새로운 언약과 옛날의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에 모자라고 막 이래도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율법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지금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변화를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언약, 사랑의 언약,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옛날 율법의 언약과 지금 그 신약, 새로운 사랑의 언약과의 차이점은 도대체 뭡니까? 뭐 똑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요게 다른 거예요. 옛날엔 율법을 안 지키면 끝이었어요. 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일하고 뭐 선한 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거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내가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주님 따라 살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는 이유는 쉽게 설명하면 구원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지금 이 선행이 구원의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은 새 언약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제사를 드리고 또한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아직 저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에 저 모델하우스 가서 장판 깔고 뭐 깔고 거기서 그러고 맨날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진짜 나아가야 될 바,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주님의 그 성전이요, 주님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당장 눈앞에 뭔가 조금 안 되고 좀 우리의 생각대로 이게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이걸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겠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고요. 우리가 뭐 오늘도 갔다 오겠지만 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그 신앙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차 올 그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대제사장된 예수님의 이루실 그 구원의 언약을 바라보심으로 오늘을 소망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